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예,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이 시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다. 이렇게 왼쪽 오른쪽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다. 오전에 목사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 은혜 위에 은혜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침부터 계속 주의 전에 이렇게 머물고 있는데 은혜 위에 은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니 해도 은혜로 사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조금 졸리고 좀 피곤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이 행복한 것인지. 지금도 전 세계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그렇잖아요.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고 누리고 싶어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참 많잖아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지금 중동 지역에는 이런저런 전쟁으로 인해서 참 비참한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배하기 전에도 잠시 잠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게 정말 은혜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너무 그렇게 부담감은 가지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힘을 이렇게 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편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머물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총 전도주일 해피데이 517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안동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한 달, 2달 이상을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제가 1부 예배, 2부 예배 선물을 한 30개 정도 준비를 했는데 나눠준 거를 제가 계수를 해보니까 한 80여 명, 90여 명 정도 다녀가신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정말 눈물로 기도하시고 힘쓰고 애쓰신 거 제가 압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막 재정을 드리면서 한 분이라도 더 교회 문턱을 넘어오게 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초대하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신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분들 한번 이렇게 오셔서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가운데 복음을 들었으니 이제 우리가 또 계속 이제 삶의 자리에서 관계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으로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계속해서 관계하면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기를 그렇게 우리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저들의 마음 가운데서 또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브라함의 선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읽은 책 중에 18세기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인데 조나단 스위프트라는 소설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걸리버 여행기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였는데 그때 아마 이 책을 읽고 독후감도 여름방학 때 써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총 4부로 구성된 소설인데 당시 영국 사회 그 세태를 풍자한 그 세태를 꼬집은 풍자 소설이에요.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이야기가 이 소인국 그 난쟁이들 사는 그 소인국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이래요. 걸리버가 어느 날 이제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집채만한 풍랑을 갑자기 만나가지고 조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이제 눈을 떠보니까 개미보다도 더 작은, 아주 작은 그 난쟁이들 수백 수천 명이 자기를 밧줄로 막 꽁꽁 묶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난쟁이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죠.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매일마다 자기를 밧줄로 꽁꽁 묶어놓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입을 것도 입혀주고 그렇게 자기를 걷어먹이는 거죠. 근데 이 걸리버가 한 끼 먹는 한 끼 식사 양이 얼마나 많은 양이었냐면, 이 난쟁이들 입장에서 보면 이 수백 명, 난쟁이들 수백 명이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그 양과 맞먹는 양을 이 걸리버가 한 끼 식사로 해치웠던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걸리버에게 매 끼니 때마다 매일마다 먹을 거를 갖다 주면서 정성껏 호의를 베풀었어요. 걸리버도 그런 그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세 이 난쟁이들하고 소인국에서 이 걸리버하고 친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이 소인국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그 이웃 나라에서 쳐들어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들은 수십 년째 이 싸우고 있는 그 나라하고 이 소인국 이 나라하고 수십 년째 싸우고 있었는데, 한번 싸우면은 수백 명, 수천 명이 목숨을 잃는 그런, 이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전쟁을 해마다 치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걸리버는 도대체 이들이 뭐 때문에 싸우나, 왜 이렇게 죽도록 싸우나, 그 이유가 궁금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이유로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아시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그들이 목숨 걸고 싸운 이유가 뭐였냐면, 계란, 달걀을 깰 때 이 뾰족한 부분을 먼저 깰 것인가, 둥근 쪽을 먼저 깰 것인가, 이거 가지고 이 소인국들, 이 난쟁이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처음에 몇몇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논쟁이 붙은 거예요. 둥근 쪽을 먼저 깨야 되냐, 뾰족한 쪽을 먼저 깨야 되냐, 이거 갖고 막 싸우다가 다투다가 논쟁이 붙었다가 점점 이렇게 격해진 거죠. 큰 싸움으로 번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답을, 어느 쪽을 먼저 깨어야 되느냐, 그 해답을 국가가, 나라가 정해줬어요. 근데 나라가 그 답을 정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수긍하지 않은 이 반기를 든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반대파, 하나의 그룹, 당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로 수십 년간 치열하게 싸우다가 결국은 상대 진영의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계란의 둥근 쪽을 먼저 깰 거냐, 좁은 쪽을 먼저 깰 거냐, 이 문제가 전쟁의 발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처구니가 없는 정말 우스운 그런 일이죠. 그런데 이 소설이 당시 영국 사회를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그런 풍자 소설이었다고.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 담고 있는 메시지가 뭘까? 제가 당시 영국 사회를 제가 정치적으로 그때 당시에 구교와 신교 종교적으로 제가 이렇게 풀이하고자 이거를 예를 든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메시지가 주는 의미, 그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치열하게 다투고 싸우는 원인이, 크고 작은 다툼, 싸움, 그 원인이 알고 보면 그다지 중요한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본질적인 문제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개인과 개인이든 어떤 그룹과 그룹이든 공동체와 공동체든 모든 어떤 다툼이나 싸움의 발단이 알고 보면 본질적인 문제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아주 사소한 일로 인해서 우리는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네가 먼저네, 내가 먼저네, 이렇게 서로 자존심 세우다가 결국은 크게 싸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기저기에서 죽기 살기로 싸우는 대부분의 분쟁이 따지고 보면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일로 그렇게 죽일 듯이 싸우는 경우가 아주 허다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오늘 우리의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걸리버 여행기 이 소설이 풍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 기억을 떠올리는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하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교회 문을 나가서 각자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도 마찬가지.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크고 작은 갈등과 다툼을 겪으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갈등이란 타자와의 관계 속에 시한폭탄처럼 항상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내적 갈등이든 외적 갈등이든 살면서 누구든지 갈등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갈등을 만날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갈등이나 다툼, 싸움, 분쟁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갈등과 다툼의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직면하느냐,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으로 잘 풀어가느냐, 이게 훨씬 더 여러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갈등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을 때 개인과 개인이든 아니면 내가 속한 그룹과 또 다른 그룹이든 다툼과 분쟁이 생겼을 때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 여러분, 오늘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오늘 주어진 창세기 본문,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제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존재가 갈등이나 다툼의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아무런 살면서 50평생, 60평생, 70평생 살면서 갈등이나 분쟁이나 다툼을 단 한 번도 겪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누구든지 갈등이나 다툼의 상황을 겪기 마련이라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갈등을 겪기도 하고요, 다투고 분쟁하기도 합니다. 본인이 갈등을 유발했든 아니면 간접적으로 관계됐든 우리는 살면서 이 갈등 관계, 갈등 상황 속에 놓일 때가 참 많다고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브람도 그랬어요. 보니까 아브람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우리가 그렇게 추앙하는 이 믿음의 조상, 이 아브람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각한 아주 갈등 상황, 다툼의 현장 속에 놓여 있었다고. 이 조카 롯과의 갈등 상황이 바로 그거예요.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본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창세기 12장에 나오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조카 롯과 함께 하란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먼저 제단을 쌓은 후에 거기에 장막을 치고 거주하다가 점점 남쪽, 이 남방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다가 그 땅에 기근이 들어요. 아주 극심한 흉년, 기근이 들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거기서 지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피난을 갑니까? 애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결정적인 실수 하나를 하죠. 이 아브라함이 저지른 실수가 뭐냐? 자신의 아내 사라, 이 사레, 자신의 아내 사라를 내 누이라고 애굽 사람들한테, 애굽 왕한테 속인 겁니다. 사라가 자기 아내가 너무너무 아리따우니까, 너무너무 예쁘니까 혹여라도 애굽인들이 그로 인해서 자기를 해코지할까봐, 자기를 해할까봐 두려워서 자기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내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아브라함은 그런 사라로 인해서 애굽에서 거부가 됩니다. 거부가 돼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창세기 12장 6절을 보시면, 창세기 12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애굽 왕 바로가 사라의 아리따움에 반해서 아브라함을 후대하고 그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약대를 선물로 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아마 이 롯에게도 아브라함한테만 준 게 아니라 롯에게도 비슷한 선물을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과 롯에게는 많은 재산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보면 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은 그렇게 거부가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애굽에서 남방을 거쳐서 맨 처음 거주했던 베델과 아이 사이 가나안 땅으로 복귀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시면 애굽에서 큰 부자가 돼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 아브라함 일행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물론 여기 보면 롯의 재산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5절에 보면 롯에게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으니 그 소유가 많았다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즉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지금 현재 아브라함에게도 롯에게도 재산이 양과 소와 약대와 가축들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자, 당시 아브라함과 롯이 살았던 이 족장 시대,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대부분 유목사회, 베두인이라고 그러는데 베두인 유목사회였거든요. 오늘 아브라함과 롯도 마찬가지 이 목자들이었죠. 매일마다 목자들을 시켜서 양떼들을 이끌고 여기저기 풀을 찾아서 다녀야만 했어요. 이 풀을 뜯어 먹여야 됐으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뭐예요? 그 땅에 풀과 물은 한정되어 있는데, 오늘 오전에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시대요. 풀은 그 목초지가 쫙 펼쳐진 게 아니라 군데군데 풀이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었다고요. 풀과 물은 한정되어 있었는데 수많은 양떼를 이들이 먹여야 되니까 허구한 날 어떻게 롯의 목자들이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거예요. 갈등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롯의 목자들은 자기 양떼를 먹여야 되고 아브라함의 목자들은 또 자기 양떼를 먹여야 되고 풀과 물은 여기 한정되어 있고 서로 자기 양떼를 먹이다 보니까 서로 내 양떼가 먼저야 이러다 보니까 다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 7절을 보니까 그들이 서로 다툴 때에 그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가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주목하고 싶어요. 그들은 아마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장면을 옆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을 텐데 그들이 누구냐? 그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던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 이방 민족이었다. 오늘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7절 보세요. 7절 보시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다툼은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면서 약속을 하시잖아요. 약속을 하시는데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오늘 다툼으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 그러니까 옆에서 서로 다투는 모습을 지켜보던 이 가나안 사람들, 이방 민족이잖아요. 가나안 사람이나 브리스 사람에게 복을 주기는커녕 화를 주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전혀
본의 안 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는 분명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반하는 그런 일이라고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저는 오늘 여기에 주목하고 싶은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롯 양쪽 목자들이 지금 다투고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 어쩌면 하루 이틀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 죽기 살기로 서로 치고받고 막 싸웠을지도 몰라요. 이쯤 되면 그야말로 극심한 갈등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느냐?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먼저 아브라함이 조카 롯보다는 연장자잖아요. 삼촌이니까. 그러니까 연장자의 권위로 조카 롯을 쫓아내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연장자니까 저리로 가. 내가 먼저니까 여기는 우리 양떼를 먼저 먹일 거야. 이러면서 쫓아낼 수 있죠. 그렇잖아요. 아니면 반대로 아브라함이 그냥 너그러운 마음으로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할 수도 있겠죠. 이 상황에서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현실적으로는 롯을 강제로 몰아내는 것이 그에게 선택권을 양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일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몰아내는 것이 양보하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롯보다 어른인데다가 직접 그 땅을 하나님께 약속받은 장본인이기 때문에 명분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명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 아브라함이 갑인 거예요. 갑.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는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자기 소유, 자신의 소유라는 명분으로 얼마든지 롯에게 갑질을 할 수 있었다고요. 상식적으로 오늘날 우리 시각으로 해석을 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문제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카 롯과의 갈등은 더 깊어지겠죠. 그리고 친족 간의 원수가 되겠죠. 아마 조카 롯과.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 그네들을 지켜보고 있는 이방 민족들, 그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혀 덕이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본이 안 되겠죠. 오히려 조롱거리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은 이것까지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롯과의 갈등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이방 민족들, 가나안 족속들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의 선택이, 내가 지금 하는 이 선택이 저들에게 본이 되겠는가, 본이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어쩌면 아브라함의 선택 기준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은 결론을 내립니다. 아브라함의 기준을 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롯과의 갈등을 조용히 끝낼 수 있는 방법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는 분명 여러분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정말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고 나면 아브라함 자신이 새로운 땅을 또다시 개척해야 되는데, 새로운 땅을 찾아서 떠나야 되는데, 그 일이 여러분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솔직히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 자기 안에서 두 마음이 싸운 거죠. 과연 어떤 선택이 맞는 것인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니만큼 나의 유불리를 따져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 내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저 하나님 뜻에 합한 선택을 하는 게 맞는 것인가? 나의 최선을 선택해야 하나? 아니면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다만 그분의 최선을 묻고 그분께 선택권을 맡겨야 되나? 사실 아브라함도 쉽게 결정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고심고심하다가 드디어 아브라함이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 결정이 바로 오늘 본문 8절, 9절 아브라함의 선택이에요. 중요한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제가 농담처럼 참 자주 일상에서 쓰는 말인데,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한다. 자주 쓰는 말인데 여기 탁 나오네.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한 핏줄이니 서로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이도 어린 그 조카 롯에게 먼저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싸우지 말자. 우리 다투지 말자. 우리는 남들 앞에서 싸워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 이방 민족들 앞에서 우리가 다퉈도 되는, 싸워도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도 되는 그런 존재가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눈앞에 보이는 땅들 중에서 네가 먼저 원하는 곳을 선택해서 떠나가라. 네가 먼저 선택해라. 나는 네가 선택하고 난 후에 다른 쪽을 선택하겠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어떻게 했어요? 양보했어요. 양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덕목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왜 누가 봐도 자기가 손해일 것 같은, 자신이 손해일 것 같은 그런 선택을 아브라함이 했을까? 사실 아브라함은 롯과의 갈등 상황을 해결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 게 가나안 이방 족속들의 시선, 저는 그거였다고 생각해요. 그거. 즉 하나님을 모르는 가나안 족속들 앞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본이 되지 않는다. 덕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양보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선택해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간적인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신의 정체성을 먼저 생각했고요. 자신의 자존심마저 기꺼이 내려놓고 롯에게 양보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자, 이에 반해 롯은 어떤 선택을 했나요? 롯. 사실 그는 누가 보더라도 아브라함보다 한참 밑에 손 아래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보다 손 아래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의 제안을 마땅히 거부하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선택하십시오. 먼저 선택하라고 양보해야만 마땅했어요. 그러나 롯이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롯은 그러지 않았다고요. 본문을 보면 롯은 주저함 없이 아브라함의 제안을 그대로 그냥 즉각적으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그저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기에 보암직하고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10절에 보니까 선택해요. 실제로 롯이 선택한 요단 지역, 그 지역은 아브라함과 롯이 현재 당면한 문제, 그러니까 물과 풀이 부족한 이 문제를 깨끗이 말끔히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어요. 이 요단 지역이. 사실 아브라함과 롯이 지금 머물고 있는 베델 지역이나 나중에 아브라함이 선택하게 되는 헤브론 지역은 유대 그 산간 지역, 산지였기 때문에 이른 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척박한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롯이 선택한 이 요단 지역은 지리학적으로 언제든지 물을 얻을 수 있는 아주 비옥한 그런 땅, 한마디로 좋은 땅이 맞아요. 눈으로 보기에, 육안으로 보기에 정말 좋은 땅. 롯이 잘 선택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땅을 선택했다고요. 그래서 일찍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도시를 형성했다고요. 그래서 보기만 해도 네온 사인이 막 번쩍번쩍하고
아주 막 문화가 발달된 그런 곳이 바로 여기였어요.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렀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는 것이. 롯은 거기에 머물면서 그의 장막을 소돔까지 옮겨가는 겁니다. 그저 육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만을 쫓아서 그렇게 소돔까지 이동한 거예요. 아마 자기도 모르게 세상의 화려함과 편안함, 안락함, 세상의 온갖 유희들, 그런 것들을 쫓아서 살았을 거예요. 어쩌면 롯은 그 속에서 큰 행복, 인간적인 어떤 그런 행복, 만족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잘 알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땅은 패역한 땅, 저주의 땅이죠. 13절의 성경은 여러분 분명히 말씀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서 그 땅은 하루아침에 그냥 싸그리, 깡그리 그냥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여러분 결과는 그렇지만 롯은 오늘 그것도 모르고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보기에 좋은 것만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결정한 것이죠. 그렇게 먼저 아브라함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뜻하지 않은 놀라운 일이 이후에 벌어지는데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으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에 주목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어지는 내용 14절, 15절, 16절, 17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자, 롯이 떠나갔어요. 소돔 그 지역으로 떠나갔어요. 먼저 양보했죠, 아브라함이.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복을 주시는데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어떻게 약속하시느냐. 자, 이렇게 약속하셔요. 자,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자, 눈으로 따라오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뭐라 그래요? 내게 주겠다.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다 주겠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양보했더니 왜요? 왜 양보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에게 본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 앞에서 결코 다투는 모습을 보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땅의 복과 자손의 복까지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이 권리를, 이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연장자로서의 자존심마저 내려놓은 채 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내어주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었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선택권을 내어주면 분명 자기 앞에 보이는 기름지고 좋은 땅을 롯에게 빼앗길 텐데, 그렇잖아요. 빼앗길 텐데, 그래도 아브라함이 양보를 선택한 이유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 분명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찌 되었어요? 선택권을 주고 나니까 실제로 롯에게 좋은 땅을 빼앗겼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쫄딱 망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쫄딱 망했어요? 이전보다 더 큰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전보다 훨씬 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욕망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했으며 다툼을 선택한 게 아니라 화평을 선택했고 양보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믿음의 선택을 보시고 오늘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오늘 이 시대 이 땅을 살아가겠지만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을 살아가겠지만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결코 저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사는 존재가 아닌 것이에요. 똑같은 기준으로 사는 존재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가령 나의 삶 가운데 때때로 갈등과 다툼의 상황이 느닷없이 찾아와서 내 마음을 순식간에 요동케 하고 곤고하게 할 때가 있겠죠. 그럴 때면 그렇잖아,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밥맛도 없고, 그렇죠? 마음이 온통 번민으로 가득해서 힘이 듭니다.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또 원망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참 많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의 상황을 또 혼자 막 스스로 합리화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밤을 지새우기도 하겠죠. 그런데 만나서 직면은 못하고 밤새도록 그냥 마음속으로 혼자 그 프로세스를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때때로 만나는 갈등과 다툼의 상황 속에서 오늘의 이 아브라함의 선택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나의 유익만을 고집하면서 계속해서 누군가를 마음으로 죽이고 악독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비록 여러분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억울하더라도 혹여나 주의 영광 가리울까 하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좀 양보를 선택하고 다툼을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먼저 좀 져주고, 내가 먼저 좀 사과하고, 내가 먼저 좀 자존심을 꺾고, 내가 먼저 상대방을 좀 인정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힘든 일이에요. 참 힘든 일이죠. 그런데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관계 안에서 여러분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 어찌됐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내가 속한 공동체를 화평케 하는 그 사람이 진정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제 중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도전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유 불문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갈등과 모든 다툼의 현장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나의 유불리를 먼저 따지고 계산이 앞서는 게 아니라 기꺼이 나의 것을 먼저 내려놓고 포기와 양보를 선택하는, 그래서 이 땅에 화평을 만들어가는 정말 복된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